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야의 집에 이르니 아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흩으시리니 야곱아 그들을 강검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나온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단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북단 단과 함께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내시며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델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곳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결국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언급하며 꽤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행하는 그 악한 행위를 그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13장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당한 후에도 계속 죄를 저지른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여로보암을 바로 치시기보다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십니다. 아비야가 어떤 자인가 14절에 보시면 아비야를 말하며 여로보암 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된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무고한 아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과도 좀 충돌해 보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자식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달 것이라고 율법 또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일반적인 원칙 또한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병에 들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병자해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대개 이런 표현은 육신의 눈도 흐려진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도 흐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나 아이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흐려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눈, 영안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변장하여 아이야를 속이려고 하였고 더군다나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누가 어떤 이유로 방문할 것이며 이렇게 대답해라고 상세히 알려주셨고 아이야는 속지 않습니다. 13장에서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랑과 아이야는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이전만큼 강건하지 못하지고 연약할지만 우리의 영적 통찰력, 영안은 더욱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러한 영적 통찰력의 은혜가 우리 각자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아이야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는 그의 정체를 밝히며 여로보암의 집에 내려질 심판을 선언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7에서 9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임의의 날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 죄가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를 넘어 온 이스라엘에 범죄케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10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병든 아비야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만이 온전케 장사되어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비야 외에 나머지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물에 심겨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은 열강들 사이에서 불안정한 때를 보내며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또한 여로보암 한 사람의 범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또한 범죄하였고 그 심판으로 인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지도자의 죄는 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그는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끔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역자들, 직분자들, 구역장들, 또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도 살고 나아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그냥 구역 모임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지만 마시고 그러한 일들로 섬기는 사역자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악에서 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내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앞장서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현재 장로님, 안소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교육되고 준비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오늘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동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돕는 손길들을 그 가운데 붙여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